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그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려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참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이 그리고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부족함 전혀 없도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라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도다. 아멘. 441장 찬송가 441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닷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래 왔으나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네, 아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영원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 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몹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 이 모든 문제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시 우리가 죄와 악함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 건지, 하나님 나의 죄와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불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갈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니면, 주님이 아니시라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맞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이 어려움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주님을 떠나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제 혹여나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면, 악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던 모습들이 연약하였다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교회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몸으로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 각자에 있는 자리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예배하는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전해지고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심으로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은총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 사용하시며 우리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디이든 간에 우리는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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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와 은총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임영주 권사님께서, 임영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다 같이 한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주여, 세상에선 비대면 예배가 옳다, 대면 예배가 옳다 말이 참 많지만 저희들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말씀에 저희 자신을 비추어 말씀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이 기회를 통하여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에 비추어 저희들이 옳지 못한 것이 있으면 과감히 배워버리고 주님께 회개의 기도로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지만 저희들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여 혹여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저희 자신을 깨고 이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새삼 느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먼지만큼도 못한 존재들이옴을 새삼 느낍니다. 주의 자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이 어려움이 하루빨리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시어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기 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더 큰 기쁨, 더 큰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지는 아름다운 영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한 주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감사는 지난주 금요일에 어제 그제죠. 화상으로 기도회를 하기로 카카오톡방에 올리고 화상 기도회를 정말 했습니다. 10분 동안 딱 진행했습니다. 기도 제목도 매우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동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금요일 저녁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안에 기도가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항상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조금만 들어보면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보일 텐데 자꾸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채 세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 찬양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특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특별 찬양 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 찬송을 해주신 우리 박윤주 집사님, 문성선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찬양팀 이름을 박앤문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3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의 자녀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를 비교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빗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마엘도 사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관계를 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본래 부인인 사라와 관계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된 거죠. 결국 둘 다 혈통적으로는 물론 부인이 좀 다를 뿐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은 종의 자녀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똑같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하나는 종의 자녀가 되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된다는 것일까?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구분할 때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하여서 사라에게서 아이를 낳았고 사라가 낳은 아이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 둘이 같이 공모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만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몸종과 아브라함이 결혼하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갈에게서 난 아이는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일 뿐이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줄 그 아들 이삭이야말로 너의 믿음의 자녀가 된다. 그 아이가 바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둘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이 둘이 이렇게 구분될 때에 우리는 좀 어렵습니다. 아이고, 그럼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건가?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의 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인가? 좀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종의 자녀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의 구분점을 좀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종의 자녀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혈통적으로는 같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를 낳은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애씀으로 자녀를 낳은 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얻은 자녀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쉽게 말하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는 믿음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어졌을 때에 우리는 바로 약속의 자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종의 자녀는 종으로서밖에 못 삽니다. 종의 자녀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봐야 종일 뿐입니다. 그들은 겉모양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종의 자녀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루스드라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어떤 한 병자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다리가 상하여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이고 일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육체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단 한 번도 인생을 통하여 걸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바울이 전도하는 자리에 와 있었고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가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가진 게 넉넉해, 나는 많은 것을 소유했지, 나는 몸도 건강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다고 해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구원받을 만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바울은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너의 발로 일어나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무리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육체의 한계가 있고 상황의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일어나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그 말을 들은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에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속에 구원받을 만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라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어두움 속으로, 세상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훗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졌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며,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증이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 종의 자녀와 자유 있는 여자의 차이점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의 자녀는 어쩔 수 없이 주인의 눈치를 보며 주인의 입맛에 맞추어서 요리조리 그리고 요령을 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는 말 그대로 그는 오히려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기에 주인이 가진 것을 누리고, 주인이 가진 것 때문에 자신도 기뻐하고, 주인이 영광 받는 것 때문에 자기도 기뻐하고, 주인과 하나 되는 사람이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자녀는요,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종의 자녀입니다. 종의 자녀는 얼굴이 잘생겨도 종의 자녀요. 종의 자녀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뛰어나다고 해도 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는 조금 모자라고 부족할지 모릅니다. 연약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가끔 집을 나갔다 왔다 들어갔다 왔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어요. 오늘은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소망,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사회학자이고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사람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우리는 알고 있기를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사이에 이런 말들이 좀 들어있는 거죠. 사실 이 스튜어트 밀이 한 말은 신앙적인 고백은 아닙니다. 그냥 그저 합리적이고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약간 인문학적인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상당히 신앙적인 해석이 가능한 말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만족하면 뭐합니까? 돼지인데. 아무리 멋지면 뭐합니까? 종이고 노예일 뿐인데. 그러나 오늘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여전한 연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그 만족한 돼지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종종 어떤 사람들은 만족한 돼지가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래,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 뭐 하겠냐? 나는 미래는 모르겠다.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오늘 행복한 것이, 오늘 더 많은 걸 누리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면서 만족한 돼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는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보기 때문에 오늘의 그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아이고 숨도 못 쉬겠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어렵네, 어디 가서 뭐 아무것도 못하네, 모임에도 참여할 수도 없네, 교회에도 못 가고 있네, 그런 걸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여 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면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다. 너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 말하기를 너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면서 배부른 돼지의 길을 포기하고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여전히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 살고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영혼의 구원받는 그 순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믿음의 구원, 그것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종의 자녀와 자유 있는 여자의 차이는 그들이 받을 상급의 차이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갖다 부어도 밑빠진 독은 다 흘러나가고 물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삶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삶을 살겠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에 의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쌓아가는 그 믿음의 상급은 절대 밑빠진 독이 아니라 튼튼하게 밑이 막혀 있어서 그 위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로만 가득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수고한 것, 그가 애쓴 것, 그가 강도를 만나 죽을 뻔한 것,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쳤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 다 차곡차곡 쌓여졌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면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은 우리 주님의 주실 상급으로 차곡차곡 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그 집이 무너지겠지만,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면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절대 무너짐이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서 살면서 종의 자녀로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보십시오. 그것은 다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서 허물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와서 우리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물론 물은 좀 튀기겠죠. 바람에 머리는 좀 날리겠죠. 그러나 상관없이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잔치자리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우리의 믿음은 지금 매우 시험당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당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켜낼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겁니까? 우리가 나중에라고 하는 말을 단 한마디만이라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딘 사람이고, 나중에라는 말이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에 오른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라는 말이 또 한번 우리의 입술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갑시다. 우리 하나님만을 선택합시다.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찌 되었던 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12 제자들과 더불어 그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종의 자녀의 길을 선택하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오직 믿음의 자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는데 내가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무리 큰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아무리 큰 시험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더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의 자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 형식적인 생각,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종의 자녀로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를 믿는 온전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감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받아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할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향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 더 굳센 믿음, 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 있다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의 이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라 헌금 시간을 방송 시간 중에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헌금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배가 끝난 뒤에 자유롭게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헌금 계좌를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카톡방 위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지난 주일에 우리 박윤주 회계가 올려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찾지 못하시는 분은 박윤주 집사님에게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 다한 예물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정하여 드리는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복과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감사한 제목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때마다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